7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마지막 3부의 설교에 해당하는 그 장이 그 27장부터 30장입니다. 이 27장부터 30장까지가 마지막 모세의 3부에 해당하는 설교의 3부에 해당하는데, 오늘 29장, 30장 이 두 장은 앞으로 이제 29장부터 시작하는 29장, 30장은 모세의 전체의 고별 신명기의 고별 설교 마지막 3부의 그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부의 설교가 27, 28, 29, 30인데 29, 30은 그 3부 중에서도 그 모세의 고별 설교의 결론부에서도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의 그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과 모압 평지 언약의 목적을 이 13절까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29장에서 시작하는데, 오늘 13절까지 단락에서까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랬습니다.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산.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모압 평지 언약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을 한 후에 3개월 정도 됐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내산,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 초기에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 처음과 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후에 그 20세 이하 1세대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그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과 20세 이하의 어린 그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 2세대들과 그 체결한 언약이 모압 평지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시내산 언약,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구체적으로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모압 평지가 해발 900m에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그 평지인데, 그곳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모압 평지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라면서 2절부터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는 모압 평지 언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과정을 소개를 하는데,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 때 당시를 이제 회상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기적과 이적,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적들을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기시키고 있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의 역할은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고 인지하고 듣고 하는 걸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깨달아지고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 당시에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했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주는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세상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 내리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할 때까지.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지금 이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입니다. 동편 땅.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먼저 쳐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동편 땅을 차지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요단 동쪽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출애굽 때부터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차지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면 너희들은 형통하게 될 거다. 순종에 대한 제 촉구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행하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걸 강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은 모압 평지 언약의 1차적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모든 남자와 그랬어요? 근데 11절을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을 깃는 자까지 노예 아니면 몸종까지 되겠네.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어요. 결국은 이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이 지도자나 힘센 권력 있는 사람이나 힘센 두령이나 지파장이나 지도자나 남자만이 아니라 11절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힘없고 연약하고 아주 권력도 없고 했던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유아, 아내, 객, 노예하는 노예 같은 종들, 지도자건 종이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언약은.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아니,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이 모압 평지 언약도 그렇다는 것을 이 대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의 목적이에요. 언약의 목적.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절과 13절은 모압 평지 언약의 목적인데 첫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맹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모압 평지 언약의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자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네. 그게 언약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내가 택했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평지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언약의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믿고 영접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면 그 언약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방향도 잡지 못하고 주일날 우리가 28장 그 마지막을 봤던 것처럼 그런 인생, 그런 벌, 그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원함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라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고 또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원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을 깨지 말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시고 삼아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